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빌라도 병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의자는 안에 넣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부르면서 같이 옆사람과 교제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서진이 뭐해? 같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 옆사람 보고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찬양을 부르는데 화가 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 무서워서 찬양을 못하겠어. 같이 웃는 얼굴로 한 번 더 할게. 웃으면서 우리 옆사람 보면서 선생님들랑 같이 분위기도 좀 풀어주시고 해주세요.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옆사람 보고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옆사람 보고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앞에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찾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같이 우리 입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우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서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과 함께 자 마음을 회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한 번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오케이. 자, 거기까지. 자,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애굽에 있나요 아직도? 자 다시 한번 심각한데요. 큰일 났네. 자,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 자, 쉽게 말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가나안 땅. 오케이, 가나안 땅. 이 사이에 광야. 그렇습니다. 학교였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다 광야 학교를 가야 해요. 여러분들 지금 광야 학교 대신에 좋은 학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신명기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자,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은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걸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아닌데 가나안인데. 오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기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어려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나요? 응? 왜 한 명밖에 대답을 못하죠?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요? 자, 여호수아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확실한가요? 네. 광야 아니고? 네. 광야는 이미 졸업을 하고 여호수아서 말씀이 끝났다라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목적지로 지정되었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사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뭐 하면서 살면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먹고 자고 싸고 마치 너처럼.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먹고 자고 싸고만 하면 될까요? 기도, 제사, 제단 뭐 나오는데 좀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유, 여기서 뭐 하라고? 그렇지, 예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가나안 땅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지영이가 말한 것처럼, 지영이가 잘하는 것처럼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도 같이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살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서 다 주셨어요. 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말씀 어마어마한 길고 긴 말씀에서 이미 다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그대로, 여러분, 배운 그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갑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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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 잊어버려요. 오, 정확합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정신 차려! 라고 경고를 했는데 한 주 지나면 제가 내 이야기를 까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잊어버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정답을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씀? 더 구체적으로 경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까맣게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렸다. 자, 여러분은 뭔가 버려본 적 있나요? 그럴 때 버렸어. 그 다음에 그 버린 물건에 혹은 버린 쓰레기를 버리죠, 보통.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2장 12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이야기죠.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엄청난 오래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많은 은혜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귀로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게 이거예요. 잊어버림.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뭐였지?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유익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모두가 1등을 해버리는 거지.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모두가 1등을 할 수가 없네? 저에게는 완전 이득이죠. 모두가 1등하면 모두 다 치킨을 줘야 되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첫 번째 이득보다 더 큰 이득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잊어버림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들의 눈과 이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렸어. 좋습니다. 우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주변에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다른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성경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데 지금 우상과 가까이 지내고 우상과 사귀고 우상과 함께 신나게 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서 눈과 마음을 향했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한 글자로 악이라고 합니다. 악. 이들이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보여주신 많은 교훈의 내용들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잊어버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서 자신의 눈과 마음을 다 갖다 바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래 잘한다 하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사세 보냈어요. 사사를 보내요 갑자기? 그 전에 과정이 있죠. 번개를 내쳐요? 번개를 내리치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하나님 경고. 어떻게 경고를 하실까요? 좋은 표현이에요. 경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어서 야 정신 차려라 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람을 보내요. 어떤 사람을 보내요? 사사를 보내요? 옐로우카드? 그 당시 옐로우카드가 있었을까? 핏을 삥 긁고 양빛이 노란색.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분의 그 발상이 이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경고하셨는데요. 이 경고를 어떻게 하셨냐? 다른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웃긴 게 맨날 위기에 닥치면 영경 하나님을 찾아. 그게 웃긴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죽을라 하면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또 살만해지면 또 뭐 찾아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찾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 우상 안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자체가 우상을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똑바로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어려움과 핍박 속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였기에 이스라엘 보기에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강한 힘이 있습니다. 자, 이 강한 힘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역시 6학년. 그 뒤에서 3학년 친구들은 원자폭탄 이러고 앉아있네요. 자, 더 강한 힘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답변이에요. 원자폭탄 이런 거 아니고요, 친구들. 여러분 강한 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강한 힘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죠. 자, 제 손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제 손에 지우개를 딱 감췄어요. 이걸 뺏어가려면 저보다 약한 여러분이 오면 뺏어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는 치사하지. 1대1 어디 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찬송이가 제 손에 있는 지우개를 뺏는다면 저보다 찬송이가 더 강한 힘. 그러면 찬송이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가서 국가대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할래? 역도 할래? 뭐든 아무튼 힘쓰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더 힘센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요 상식적인 결과예요. 더 강한 힘이 마취총, 그래, 더 강한 힘이 바로 마취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도구를 다 제외하고 더 강한 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야빈의 손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핵미사일이 없다고요. 이 재민아. 자, 수술폭탄, 그래. 핵폭탄. 그래. 자, 여러분 야빈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뭐 폭탄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빈보다 더 강력한 군대 또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겠죠. 자, 야빈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숫자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철병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무 막대를 가지고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 철병거와 맞먹는 무기와 힘이 필요한 거죠. 탱크가 있으면 좋겠지만 수석기도 있으면 좋겠지만 전투기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나무까지밖에 없어요. 미사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이라고 하는 강한 힘에 잡혀 있을 때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인물이 원래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최소 여호수아 정도는 나타나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군대 장관이 나타나야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칼에 무찌를 수 있겠죠. 그런데 야빈이 사람인데요. 네. 그런데 성경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 이 드보라가 누군지 아는 사람? 사사. 오케이. 또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또 재판관 뭐 다 좋아요. 또 누구예요 이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말씀에 등장한 라피도스의 아내가 무슨 말이에요? 에?
여자.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야빈은요 남자고요, 군대의 장수 왕이고요, 남자의 힘이 강력한 군대까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야빈이라고 하는 강한 힘을 이기기 위해 등장해야 하는 인물은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등장을 했어요. 드보라는 사사이고 재판관이고 아내이고 여자예요. 자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요. 못 이겨요. 상식적으로 드보라는 야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냥 공석이 떨어져. 그렇지. 드보라가 야빈을 이기기 위해서는 갑자기 거대한 운석이나 우박 같은 것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야 돼요. 기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다시 봅시다. 야빈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 왕이 있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내이자 여자인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드보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야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드보라가 천재적인 전투 능력이 있어서, 전쟁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싸우면서 이길 수 있어 라는 훈련을 엄청 열심히 시켰다면 아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보라는요 전쟁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6학년 친구가 말한 것처럼 재판관의 역할, 다른 말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게 드보라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드보라는 말씀으로, 자,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재판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이 재판이라는 게 단순히 너가 옳아, 너가 틀려 이런 게 아니라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힘을 길러서 군대를 무찔러야 하는 상황에 지금 드보라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혀 상식적인 일이 아닌 것 같죠. 전혀 상식적인 이야기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계속 야빈의 손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포기.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니. 안 맞죠. 순서가 안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강한 손, 강한 힘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강한 힘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는 진짜 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총, 칼, 전쟁의 힘, 여러분이 말하는 원자폭탄, 무슨 폭탄 같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진짜 강한 힘이 뭐냐라는 것을 이걸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다른 힘을 기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길러야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실, 가장 필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드보라가 이 일에 가장 최적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남자 성인 어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를 들어서
이 당시 여자는 여러분 뭐라 했죠? 고대 근동 지방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숫자 카운팅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여자는 노 카운팅, 남자는 성인이 안 됐으니까 노 카운팅. 그럼 나만 혼자 사람이네. 저만 지금 사람이고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약간 그런 노릇이에요. 만약 고대 근동 지방이라면. 근데 지금 21세기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셔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과 회복을 먼저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나안 땅의 삶은 싸움을 잘하는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싸움을 잘하는 군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원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한 거예요. 다른 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싸움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나만, 하나님만 믿는 게 가장 중요해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이 고대 근동 지방 1세기보다 훨씬 더 전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엄청난 힘을 길러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돈 많이 버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강력한 힘을 갖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높은 사람이 돼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우선시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잠시만요, 저쪽으로 좀 가 계세요. 저에게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잠시만요, 조금 제 인생에서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가 계세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찾을게요.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거는 노는 거고요.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거는 먹는 거고요.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하다라는 게 생길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노는 거죠. 공부가 좋다.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좋다. 아무도 없네? 그러면 여러분은 공부 안 하고, 잠깐만. 놀지 않고, 무슨 말이야? 자, 다시. 여러분은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죠? 그러면 놀 때 마음이 어때요? 재밌어요. 행복하죠? 그러면 계속 365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계속 놀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 숙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계속 놀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 즐거워야 되잖아. 근데 신기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이래도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되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떠나도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을 안 찾고 이대로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이 불편한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잠깐의 만족에서 우리가 와 행복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 떠나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과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우리 인생의 키예요. 키. 우리의 두렵고 허무한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가득한 참 평안을 얻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곁에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하든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하든 허무한 마음으로 가득하든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회복하는 힘, 말씀. 돈이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큰 괄호에 숨겨진 문장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플러스 되어야 할 것은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마다 말씀 읽는 사람 두 명. 그러면 두 친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가깝게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방향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 그 삶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안함과 허무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다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우리 준비하고 이동할 때 우리 다른 친구들은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우리 준비한 헌금을 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의 죽은 마음과 상한 마음의 살림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살아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